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거짓으로 또 위선으로 포장으로 자유한다라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혹은 아름다운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반짝거리는 이 트리가 있어요. 왼쪽에는 딱 보면 조형물이고 오른쪽에는 나무의 어떤 조형물이죠. 근데 반짝거리가 아름답고 예쁜데 저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고 여기 앞에 이게 산호죽입니까? 여기 앞에 그 나무들은 반짝거리지는 않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이에요. 조화가 아무리 변하지 않냐고 오래오래 아름답게 예쁘게 그 형태를 유지한 것 같으나 한 가지 문제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고 예쁜 색깔을 띠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기에 또 향기를 발하지 않게 꿀을 제공하지 않게 나비도 혹은 꿀벌도 그 꽃에 달라붙지 아니하고 생화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자들은 조화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생화와 같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꿀을 채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장만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저의 그 핸드폰에 그 표랄까요? 또 글귀에 바람 같은 자유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유. 근데 어디에 매여 있거나 어디에 갇혀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바람같이 매일 수 없고 매여서도 안 되고 자유로운데 결코 방종하지 아니하는 자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이에요.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멋스러워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돼야 됩니다. 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숨을 못 쉬고 예수를 믿는데 위선을 떨고 포장하고 조화와 같은 생화가 아닌 조화와 같은 삶을 살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갇힙니다. 감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성경의 말씀이 순서에 따라 차세에 따라 진행될 때 또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이구나 혹은 또 원하심이구나 하는 것들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축조하듯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면 또 제가 소개하면은 이렇게 또 반전이 있고 또 영적인 의미의 코드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또 어떤 진실함을 혹은 인격을 비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냐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포장거리하는 포장설에 능하는 위선장가 혹은 조화와 같은 장가라고 하는 거. 18절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 10명입니다. 곡물을 구하러 오는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치우죠. 공포감을 두려움을 제공하고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숨기고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억울한 답답함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총리의 주장에 의해서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어느 부족이고 어느 지역에서 왔던 또 누구 씨의 아들들인데 12명이 있었는데 그중 10명이 우리가 공무를 구하러 왔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막내는 있고 하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모르쇠로 자기들이 그 과거에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렸던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를 모른 채 했고 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걸 즉시 지적하고 따지고 징계할 수 있고 체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지혜를 방책을 요셉이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갇히게 한 겁니다. 뭐 3년 동안 혹은 뭐 30년 동안 갇히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3일 동안 갇히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요셉은 그 22년 동안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미움과 그리고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로부터 혹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또 이별을 했던 그 삶 속에서 요셉도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을 추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너희도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함을 겪어라 하는 그 쪼잘한 복수심이 아니라 또 형들이 아버지의 그 안부를 묻고 먹거리를 가지고 가면서 유로했던 그들의 유로를 받지 않냐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먹금을 또 자기들은 즐기면서 희희낙락했던 그런 어떤 자기가 울부짖었던 고통을 너도 한번 너희들도 형들도 느껴라 이런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복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요셉은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목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능지처참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복수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가두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네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꺼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상징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쓰지 않는 요셉의 또 주도면밀한 치밀한 지혜가 여기 17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내가 갇혀서 힘들었던 것을 3일이라도 맛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저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3일 동안.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배려한 것이죠. 이게 힘인 자의 여유고 멋이고 매너입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뭄 때문에 곡물이 필요해서 먹거리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정탐꾼이라는 이런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갇히는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요셉이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돼요. 나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미처 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조금의 부끄러움이고 뭐 좀 게으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건데 뭐 죄입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면 죄가 아닌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억지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닌데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배우면 돼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억지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형태의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 뭐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혹은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단번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법이 삼심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일정 기간 자신을 돌아보게끔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를 돌아보게끔 현행법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이 억울한 답답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혹은 내가 이런 상황으로 빠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것이 3일이에요. 아무리 폐악한 짓을 한 그 사형수일지라도 일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악의 도구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어떤 악행을 반성하게 하고 선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로 살았던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 기간을 줍니다. 그게 법에서의 악인들이 베푸는 처벌보다는 악인들이 베푸는 미덕이에요. 목적이에요. 이 형들은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사로잡혔을까? 단순하게 뭐 억울하다,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찝찝했는데 오기 싫은 이곳인데 아버지가 가라 해서 억지로 왔다. 그래서 이런 낭패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본문에 이제 나타나죠. 이건 우리가 22년 전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동생을 팔았고 그를 버렸던 일에 대한 결과물이다. 즉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대화 속에서 요셉의 앞에 이끌림 받아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근데 그 소리를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데 즉시 해석되어지죠. 17살에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당해 팔렸지만은 고향만은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죠. 그리고 바로 들리죠. 다만 뭔가가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숨긴 죄를 들춰내서 고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주도면밀한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못 알아듣지 않죠. 그들이 이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동생 그 아이에게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한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2절 그러잖아요. 루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장자죠. 제일 큰 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 딱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나는 우리 10명이 입 딱 다물고 아버지를 속였고 요셉은 아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행불입니다. 서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총리가 자기들이 미워했던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형이 말하기를 동생 9명에게 즉 요셉의 형들이죠. 이복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 아이를 팔아버렸던 일에 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는 루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루벤도 장자로서 큰아들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그 형의 주장을 9명의 동생들이 폐악하게 진행시키는 악한 그런 참 잔인한 그 형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그들이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양심, 굳은 양심을 다시 깨트려서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겁니다. 일구는 거예요. 못할 짓을 했구나.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를
자성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혼자 눈물 찔끔 짜고 우는 척하고 눈물 닦고 회개했으니까 또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부끄러움을 제공했구나라고 하는 거. 뻔뻔하게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죄, 그걸 자기가 굳은 양심을 깨뜨린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22년 전에 그 일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들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있다. 3일이지만은 갇혀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단초가 여기서 열린 거예요. 18절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생전 듣도 못한 찬송, 복음송을 부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게 경외냐? 뭐 경외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경외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경외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배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용어를 정확히 알으셔야 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나는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물을 드림으로 경외했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이 없는 삶이 그 소통의 삶입니다. 그 소통이 거짓이 없는 것이 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할 수 있고 그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이 된 겁니다. 10명의 형들은 22년 전에 저질른 그 자기들의 범죄를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폐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는 인정됩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르우벤의 그 장자의 어떤 리더십의 약함, 그리고 큰아들로서의 뭐랄까 무능함이랄까요, 안타까운 사실도 요셉은 알아요.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경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신뢰했어요. 끊임없이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복수하게끔 뭐 건설을 달 이렇지 않았어요.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경외예요. 나 억울해서 못 삽니다. 분해서 못 삽니다. 어떤 형태든지 내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내가 그를 짓밟고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게 경외 아닙니다. 그냥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수용합니다. 그분이 내게 진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라 감정의 동물이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웃고 다투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뭐 이해관계 때문에 뭐 또 어떤 사상이랄지 종교랄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철학이랄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뭡니까? 그 사람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 저 애는 저렇게 수준이었고 저분은 그 뭐랄까 종교적으로 뭐 절간에 다닌다 할지 스님을 어떤 뭐 좋아한다 할지 그러면 내 며느리로서 나 용서하지 못한다. 뭐 점쟁이를 뭐 의지하고 부족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혐오하지 마시죠. 그냥 네가 그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수준 낮음을, 안타까움을, 미숙함을, 어리석음을 그냥 수용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적을 안 삼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름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리라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영혼인가를 그들에게 전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그걸 못 본다. 용감한 소리는 눈에 흙 들어가면 죽은 거죠.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말을 막 하면서 뭐 자기의 어떤 뭐 고집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에서 내 못남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수행해주고 나를 인정해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달리 허벌나게 어벌적이게 내 노래 들었죠, 내 1등 봤죠, 예물 받았죠, 당신을 경외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쇳가루 몇 푼 얼마 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질구질 째째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지은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진리하는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왜? 내가 너를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주는 것처럼 그 일을 내가 하는 자, 지혜를 바라는 자, 그리고 행동하는 자, 그걸로 인해서 경외를, 너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 인정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내가 할 때 경외예요. 그게 경외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 사람들 보잖아요. 영원히 안 보고 싶은 사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쓰십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못나서 어리석어서 차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라면 내가 먼저 큰 피해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요셉이 하는 첫 마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깨달음입니다. 앞에는 누구의 이름을 댔습니까? 파라오의 이름을 걸고 파라오의 권위를 걸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번씩이나. 근데 오늘 18절은 그렇게 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우리만 아는 하나님이라 했더니 왜 저 요셉이 그 입에서, 이 형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였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격을 그렇게 수준 없이 편애하고 편협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라 우리 믿을 만한 것도 못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부모의 믿음의 어떤 양태를 보고 자녀들이 옳게 가든지 비틀어지든지. 그런데 요셉 하나만큼만은 바른 믿음을 가졌지 나머지 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조화와 같았어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했고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런 조화 같은 자를 뭡니까? 생화인 요셉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주는 뭡니까?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향기를 바라고 향기를 맡고 나를 통해서 꿀을 채취해가라.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꿀도 없어도 좋아요. 향기 없어도 좋아요. 영원히 오래오래 모양만 이쁘게 입고 싶어. 꽃단장 하고 싶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외한 자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받으라 그래. 이 말은 뭡니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살려면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살려면 유선을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고 유선을 떨지 않는 것이 경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살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그를 경외하라. 그 경외는 뭡니까? 거짓 없이 쏙득거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덮지 말라 이거죠. 드러내라 인정하고 그러면서 한다 이거죠. 요셉이 그 길을 열어줘요. 이렇게 제공합니다. 살 길을. 그러니까 이들을 얼마만큼 정말 영적으로 지혜롭게 끄집어낸지 몰라요.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22년 전에 똑같은 놈들이라고. 형들이지만 너희들은 내 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만큼 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 그렇게 어른 행세하는 거 그건 당연히 그렇게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혜롭고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자가 진짜 어른입니다. 어른은 뭡니까? 잘 길을 신이 모범을 보여서 가이드 쳐주고 멘토가 되고 그리고 모델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흔적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일을 실패했다, 실수했다, 참 못났더라. 그러면서 고쳐가면서
그 후예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그렇게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라고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 길을 제시하는 그 삶이 뭡니까? 어른이 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덮어놓고 숨겨놓고 부끄러웠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처져야 당해야 이상한 소리만 찍찍하면서 어른 아니에요. 당해도 좋으니까 나는 그래 살다가 진 거 없었다 부끄러웠다 당해도 좋다 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가르친 것이 어른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 따뜻함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그래요. 9명을 같이 있고 하나만 보내서 동생 데려가라. 그래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했는데 오늘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9명은 곡물을 싣고 가서 빨리 너희 고향에 있는 아버지, 너희 식솔들, 자기 형수고 자기 조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운 공공함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한 명만 뭡니까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명만 잡아놓고 9명을 빨리 곡물에 실어서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하라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이 화딱지 나니까 열불 나니까 괘씸해서 하겠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살리는 길을 누가? 요셉이 하는 거. 이게 경애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어떤 처세를 통해서 그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요.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살리면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되게끔 만듭니다. 한 놈만 여기서 가다 놨다. 그 한 놈이 누구냐면 나중에 시몬이라 그래요. 시몬. 본문에 읽어 안 했지만 24절에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드디어 마음이 깨졌고 숨기고 싶은 죄악에 갇혀있던 그 뭐랄까 부끄러움이 깨진 것을 보고 하나님 가능성이 있네요. 하나님 저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네라고 보면서 감격해서 울어요. 내가 서럽고 당하고 억울한 것을 이제 내가 보상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망나니 자녀가 신나는 것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가 난 자식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새 사람 될 때 부모는 뭡니까? 인자 정신 차리자가 악담 안 해요. 고맙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이제라도 사람 돼서 라고 감격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지혜가 저들 속에서 깨지고 싸게 뛴 걸 보고 이때 울 때 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처절하게 주도면밀한 이 요셉의 모습 지혜로움. 왜 완전히 회개시키게 완전히 변화되게끔 하게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밖에 나가서 그들이 보지 않게끔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시몬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루벤 첫째, 둘째 시몬, 셋째 누굽니까? 레이, 넷째 유다. 레아에게서 난 그야말로 속아서 결혼했던 야곱과 레아의 그 자녀들이죠. 근데 첫째 루벤은 형으로서 동생들이 말을 들어지 않아서 그래도 나를 살리려고 했던 동생을 요셉을 보호하려 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시므온은 또 어떤 참 악랄한 존재냐면요, 여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천막집 까불고 다니다가. 근데 그것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필요할 때 하나님 집어 던지는 그들의 아주 그 간악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가, 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했겠지만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실어버리자. 근데 누가 해요? 시몬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물어요. 그냥은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 못했던 것. 9명이 되드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큰형은 당했다. 두 번째 큰형이 누구? 시몬이 그러지 말자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주도했어요. 그 주도함을 지금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요셉이 백이라 해봐요. 그래서 시몬을 가잖아요. 시몬을.
뭐 단순히 지금 여기 이름 나오니까 뭐 마음에 끌리고 안 끌리고 그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게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런 단어 하나에도요, 단어 이름 하나에도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관계 또 이렇게 막 답답하겠는데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아무리 숨기고 또 아무리 뭐 해도 돼요. 때가 되면 돌아서 다 풀려요. 알아요. 그때 그랬냐 할 때 얼마나 그렇게 흉보고 얼마나 그렇게 숨기고 살았을 때 힘들었을까라고 이해해야 되지. 그걸 갖고 막 비토하지 마세요. 똑같아 비토하면은 그걸 갖고 막 따지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이해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답답하게 살았던 그 수준. 우리가 믿음이 강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약점, 못난 것, 수근수근한 것, 흉본 것 이런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그 사람 또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선을 이루라 그래요. 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그 로마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구원의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그 영혼들이 해야 할 뭡니까? 이 생각해 봅시다. 철없는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아빠라면 내가 이게 왜 낳았을까나? 징글징글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 엄마, 아빠라면 그 철없는 아이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모의 영혼이 먼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원망한다면 그 부모가 먼저 치명타 그 영혼에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천방지축과 까불고 심란한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깝깝한 아이들인데 어찌입니까? 내가 용서해 부모니까. 내가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 그 절부지에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그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기대를 끄는 경외라 그래요. 아무리 못 나도 아무리 내가 실망해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향한 그 기대가 뭡니까? 경외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경외했어요. 죄인을 저주받을 자를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외를 안 것이죠. 내가 그 경외를 누구에게 나를 팔고 나를 짓눌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를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베푸는 걸로 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입으로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덧입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걸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다른 게 경외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냥 뭐 불장난 난 거 아닙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낳았고 사랑 가운데 만들었고 사랑을 알게끔 만들고 키우려고 내가 그 아이들 낳았어요.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 못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경외심이라니까요. 울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게 경외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을 살면서 싸울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내 아들이 그냥 갑자기 절간에 다닌다면서 목사 아들이 절에 다닌다고 하면 어찌입니까? 뭐 마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 가운데 만든 자식이에요. 근데 그가 왜 그 일을 가게끔 그렇게 틀어지게끔 만들어졌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크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 아이에 대한 경외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입니다. 어떻게 살려야겠다. 포기 못하겠다. 호적에서 박아라. 이제 내가
악마를 낳거나 마귀를 낳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엎드림, 은혜를 구함,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요셉은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하나씩 깨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의 고백이 있는 거 22년 만에 들은 거예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나서 그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 지혜로운 모습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걸 아시고요. 그냥 감정이 치우쳐서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권력도 없는데 건드려치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건드려치고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 가진 자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지혜를 바라는 것처럼 이 마음 하나만 딱 가십시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는 그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미워해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 낮아도요, 하나님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입술의 고백과 노래로 혹은 행위로 혹은 어떤 드림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보셨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알았기에 진정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었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었기에 눈에 보이는 권적을 주었어도 그 권적을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복수심으로 풀어내지 않냐고 살리는 지혜로움으로 살리는 힘으로 풀어내는 이 요셉을 보면서 진정한 경외가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의 복을 그 깨우침을 사랑을 진리를 참된 자유함을 전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헐면의 권적들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일에 수고하는 인내하는 그들을 수용하는 그들을 포용하는 덕과 선을 저들이 행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닫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